갈라디아서예요. 참 감회가 새롭고 우리 작년에도 못 모이고 이대로 그대로 가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실은 다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송천동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교회적으로도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도 이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다시 저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 영향을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 우선은 예전에 이 책이 같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절판됐어요. 예.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똑같은 책인데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똑같은 책인 줄 알고 봤는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이? 새로운 게 더 예뻐 보여. 이게 예뻐 보여요? 오히려 원본이 더 좋아. 아, 이게 더 좋았어. 진짜. 막 쓰는 말이 더 원색적이야. 예, 나중에 꼭 한번 보실 분들은 이 책 읽다가 속 시원하게 읽었거든. 막 뻥 뚫리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했는데 이 책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더 이게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순화된 말로 쓰여져 있어요. 예, 혹시 더 읽어보시고 감명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 교회에도 있고 또 저한테 있거든요. 빌려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오늘은 바로 그 서문하고 그다음에 일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본문을 읽고 하면 좋겠는데 본문은 웬만하면 읽어오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절약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은 본문도 읽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 책의 특성상 그러진 않고 같이 읽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스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스킵을 하죠. 웬만하면 다 읽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방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책을 딱 펴보시면 프롤로그가 나오죠. 8페이지 프롤로그를 펴주십시오. 누가 읽을까요? 우리 익현 형제가 있는데 익현 형제부터 또 그렇죠?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이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소그룹을 하면서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태도. 여러분 요청하고 싶은 태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지했으면 좋겠고 할 때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놀 때는 교회에서 즐길 때는 진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또 진짜 진지할 때 진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한편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막 열심, 뭔가 결단 이런 소그룹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왜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 얘기하는지는 이 책을 전개해가면서 알게 될 건데 이 문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 뭐 신앙을 막 성화를 이해하는데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렵죠 말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부모가 있고 없고 알아요? 저는 실은 저희 윤관재님 있잖아요. 윤관이 엄청 자상하죠? 엄청 자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부재를 생각하면 생각이 마음이 잘 이렇게 이해가 마음에서부터 용납이 잘 안 돼. 우리 아버지도 그 나이가 드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이런 상실감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부모가 없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빈 공간은 엄청 커요. 알아요? 근데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 버팀목이 되어주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결단, 열심 이런 걸로 막 적용해야지 이런 이런 소그룹도 있는데 그런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오늘은 그 저변을 그 근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그 분위기와 배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청년회 때에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주무르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할까? 우리를 복음과 대면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비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비일비재하게 한다. 흔히 우리에게 복음이란 일련의 기초 교리이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다. 일단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고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짤막한 서신에 괴갈한 충격적인 진리가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신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새 신자들에게 밝혔듯이 그들의 영적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않은 것과 순종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존했다는 데 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들의 평생에 필요한 것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시는 은총의 복음뿐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에 내포된 의미대로 살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게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이해라기보다는 구원 한번 딱 받으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안 다루는 거 되게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감격이 전부인 이해의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진 않죠. 요즘에 성화도 많이 배우고 성령님도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의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문제를 다루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기 전에 나머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에 그 교리에 빠져들고 이런 이해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신자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함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빠지는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온전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지켜야 했고요. 이 복음은 실제로는 너무 소중해서 변질되기가 쉬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예리한 감각과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책은 그런 입장들을 선사해 줄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면 너무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관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을.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삶이거든요. 복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인격의 삶의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넣어주고 신선함을 불어넣어 넣어주고 그 안에 사람들이 깃들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이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기적들이 이 안에 생동감 있게 이게 되는데 이게 창조가 되는데 이 복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진 이 오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새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세속화 항상 기도할 때 말하잖아요. 복음이 지켜질 진리가 지켜지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교리 자체가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생동감들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 문제에 빠지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 그죠? 이것을 또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방종주의라고 하죠. 방종주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거.
그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방종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종주의가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더 다루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둘은 실은 만나긴 하지만 순종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존했다는 것. 이게 번역이 조금 전에는 뭐라고 책에서 번역돼 있었냐면 순종의 삶을 내세우는 태도. 더 멋지잖아요, 표현이. 그죠? 순종하는 삶을 내세우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해되겠어요? 자기 자랑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 두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책은 바울은 그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에 내포된 의미대로 살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뭐냐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그런 존재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는 안 변하는데.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존재를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 변화가 되었어. 그럼 거기에 따른 행위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존재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자꾸 행위를 통해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 그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망나니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게 파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근데 자꾸 율법주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가보면 더 망가져요. 껍질이 더 쌓이기 시작하고 존재가 더 부패해 있는 존재가 더 부패하게 돼. 이해되겠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의 속은 더 썩는데 겉은 포장되는 더 파괴적인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더 이게 둘 다 파괴적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아까 두 번째 순종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그들은 실제로는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실제로 뒤돌아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척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도 같은 양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전부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런 단순한 진리로 도전한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전부다. 비신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의 설명처럼 복음의 제반 진리는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우리 마음과 사고는 물론이고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 복음의 메시지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악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수용을 받는다. 이 복음이 개인의 성장과 순종과 사랑에 철저히 새로운 역동을 낳는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우리 모두의 평생에 꼭 필요한 복음이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복음이 당신의 심령 속에 폭발하기를 기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도 복음이 똑같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려는 열정에 당신이 사로잡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중심은 뭘까요? 우리 시태의 공복은 다운 형제 어디예요?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뇌? 아니죠. 어디입니까?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음. 인간의 중심의 좌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뭘 얻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것들은 다 치장이고 외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외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중심을 붙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은 그걸 목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계속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들은 계속 이 지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게 방해하고 제한성이 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말해주듯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수용을 받아요.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예전에 바람하고 햇님하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삼국지에 보면 맹획이라고 하는 저쪽 남쪽에 있는 원주민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령이 있었어. 수령 두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갈량 있죠.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그 맹획을 잡았다가 여러 번 풀어줘요. 잡았다 풀어주고 하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들을 억압적으로 해봤자 나중에 그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위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맹획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맹획을 계속 풀어주거든요. 몇 번을 잡고 여러 번을 잡았다 풀어주거든요. 이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맹획보다도 더, 우리 아까 제갈량보다 더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전략적으로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분께 빼앗기기 시작하면, 여기 보면 복음이 개인의 성장과 순종과 사랑에 철저히 뭘 난다고? 새로운 역동을 난다고 해요. 생명력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음이 그냥 교리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동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눈빛이 바뀌고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투영될 수 있도록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복음이 당신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한다고요? 폭발되기를 기도한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윤강재님도 여러 가지 옆에서 윤강재님을 뵈면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쭉 유지되고 안 지쳤던 이유는 보면 이 원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짐스러워하고 신앙을 어려워하고 이런,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때로는 가정까지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복음 처음에는 똑같이 열심히 시작을 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뒤에 더 무서운 과의 제목이 있는데 심음대로 거둠이라는 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이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방향성.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기초를 놓인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 선교사였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떠난 뒤에는 편지로 새 신자들을 계속 감독했다.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기독교 교회들에 보낸 이 서신도 그런 편지 중 하나다. 대다수 학자가 동의하듯이 이 편지는 AD 50년경에 바울이 기록했다. 아래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면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회적, 인종적 분열을 다루고 있다.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으나 복음이 그 중심지로부터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일부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세 율법의 전통 의식을 관습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 이 특정한 논란이 오늘 우리와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불변의 진리로 대응했다. 그가 가르쳤듯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화적 분열과 불안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 위의 교사들은 뭔가를 더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울이 가르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제시한 것이다.
바로 이 다른 복음이 문화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바울은 당당하고 치열하게 다른 복음에 맞서 싸웠다. 참 복음을 놓치면 곧 그리스도를 떠나고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전부가 걸린 중요한 논쟁이었다. 역사적 배경 중 명백한 사실이 흔히 간과되기 마련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했다. 그런데 본래 이 복음의 해설을 들은 수신자는 모두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미신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계속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 책은 주석이 아니다. 성경 원어에 대한 식견이나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만의 묵상의 일환으로 책을 보아도 좋고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 시리즈와 병행해도 좋다. 부록에서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둘러싼 현대의 몇 가지 논쟁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열어보이려는 갈라디아서에 매료되기를 기도한다. 바울 사도가 가리켜 보이려는 그분을 찬양하기를 기도한다. 이제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초대교회 때 당시에 잘 봐요. 그 전까지는 구원을 어디 국한돼 있었냐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돼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켰단 말이지. 그러잖아요. 토라도 있었고 또 뭐도 있어요?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고 유월절도 지켰고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다음에 코셔라고 해가지고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먹었고 그다음에 또 할례를 했잖아요.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근데 이렇게까지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딱 교회에서 딱 시작하면서 딱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전환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생활 습관과 여전히 지켜야 되는 법은 율법이었다고 그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전환점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까지 이것들 요구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게 유효했어요. 가서 보면 그들의 여전히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니까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방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바울의 대적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도 맞는데 근데 여전히 당신이 구원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여전히 유지하려면 당신들이 그래도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혹할까 안 할까요 그게? 당시 이게 우리가 지금 정리가 분명히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였다고. 그럴듯하잖아요, 그잖아요. 은혜 복음도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지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더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서 오늘 더 설명할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손에 안 잡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때 구원의 감격 이게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그거 이상이거든요. 실은 내 편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보혈도 얘기하고 구속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니까 거기다 플러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빨리 떠났어. 그 복음의 그 진리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오늘 이제 이게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왜 이 참복음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도래하는가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참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떠나고 잃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이 주는 평안으로부터 아주 거리가 멀어져요. 열심을 내어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인이 얼마 안 돼서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사람이 바다에서 고립돼가지고 소금물을 먹으면 더 탈수 증상이 나듯이 처음에는 갈증이 나니까 그걸 먹지만 나중에 가보면 불안하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더 못 줘.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이 주는 그 예리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눈치를 채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과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일과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과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를 잘 들어놓으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들은 계속 그걸 반복해. 쪼개가지고. 그래서 일과가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들어놓으면 잘 들어놓으면 나머지 과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8시 7분.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면은 아마 바울의 어조와 그 배우 심정일 것이다. 그는 놀란 듯이 보이고 화난 듯도 보인다. 그의 말투는 처음부터 놀랍도록 강경하다. 대개 바울 서신은 안부에 이어 수신자로 인한 감사로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만 되어 있다. 무엇이 바울의 감정을 이토록 격하게 만들었는가?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은 위험. 먼저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위험과 교란에 빠졌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는 교회 회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이들을 향하여 화가 났다.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바란다. 간접적으로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에게도 화가 났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경고는 중대한 고발이었다. 앞으로 서신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그를 경향시킨 원인은 교사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회신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 음식법, 할례, 나머지 의식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는 그들이 여태 배우던 바와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관건이 아니던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완전히 부인하는 처사다. 그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이 믿은 복음을 우리도 그대로 믿는다면 그의 태도가 정당함을 알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 아닌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간다면 누구든 바울과 같이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의 발언권. 네, 여기까지. 네. 하고 바울이 대부분 형식을 갖춰요. 다른 바울의 성경들을 보면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없어. 왜냐면 이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바울이 뭔가 열이 받아서 한참 받아 있고, 실은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다가 진짜 막 짜증나고 막 억울한 상황이면은 말이 안 나오거든. 막 두서가 막 없어지거든. 이런 것처럼 바울이 오늘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울이 이게 감정적이고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의로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토록 협조적이었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교회가 너무 한순간에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복음으로부터 너무 쉽게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령을 금치 못하고 그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가보면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그 나중에 할례를 아주 주장하잖아,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칼이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원래 되게 잔인한 말을 쓰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이해되겠어. 그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뭔가 지금 이 격앙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읽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의 발언권. 하지만 바울이 누구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그는 사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부여받고 보내진 사람이다.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그의 말에 사도들의 독특성이 잘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사역의 길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 사역의 궁극적 기원은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궁극적 권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명된다. 즉 사역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은 다른 사역자들이라는 인간 중재자를 통해 또는 회중의 선출을 통해 온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그 이상이다. 자신이 사도직의 위임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사도들이 그를 위임한 게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위임하시고 가르치셨다. 또한 8절에서 9절에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특수한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이 곧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사도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의 공부, 연구, 묵상,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가? 바울과 12사도 같은 정식 사도는 없다. 물론 초대교회의 교회 사도라 불린 사람들이 더 있긴 했다. 바나바도 안디옥으로 보냄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였다. 그러나 선교사로 보냄받긴 했어도 그들을 위임한 주체는 본래 다른 사도들이나 각 교회였다. 즉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과 12사도와는 달리 바나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몸으로 계신 그리스도께 복음을 배우고 지도받은 적도 없다. 요컨대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광의의 사도라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께 직접 위임을 받은 협회의 사도였다. 협회의 사도들에게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는 지금도 유효하다. 여기까지. 이 뒤에 더 자세히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부분인데, 이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험담하고 깎아내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바울이 뭔데 니네한테 복음을 전하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 12제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변개해가지고 이렇게 그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변개해가지고 이것을 아류를 전한 거다. 전수받아가지고 마치 이단들이 그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 거 가져다가 또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거다. 왜 그게 증명이 되는지가 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류나 이런 짝퉁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받은 거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은 누구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따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 근데 이 사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바나바도 사도로 불리는데 이 바나바가 불리는 사도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이 갖는 이 사도라는 의미와 이걸 약간 협의적 사도라고 하거든요. 협의적 사도. 좁은 의미라는 뜻이 좁은 의미. 그 사람들 말고는 없어.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라고 쓰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대사로 보낼 때 그때 있잖아요. 임무를 줘서 이때 또 사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파견해서 어떤 임무를 시켰을 때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광의적 의미라기보다는 12명의 사도와 바울 사도는 협의적인 사도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뭐라고요? 네.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기초.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의 기초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권이 인정되어야지만이 신약 성경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다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성령이 쓰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에 이단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신사도주의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신사도주의. 뭐냐면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성경이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66권 외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 그 과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자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울의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뭐도 무너지겠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무너지겠죠. 또 더군다나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권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의 위협은 굉장히 많은 고리고리들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 21페이지 읽어주십시오. 온전한 대속, 온전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사도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특수한 메시지인 복음을 상기시킨다. 서두에서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속성으로 그러면서도 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괄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다. 그게 사절에 건지시려고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다. 타종교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 건지러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셨지만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한 그분의 사역에서 그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웬만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상대를 잃어버려 무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서는 그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에게 수영하는 법이 적힌 책자를 던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이다. 예수님은 교사이기보다 건지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신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영적 무능력이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이다. 복음이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는 대속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다.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하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죄에 두 번의 책임을 물으시는 셈이고 이는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모두 대신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잠깐만요. 오늘 이 관은 좀 문맥으로 문단으로 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거기에 답변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 구조에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죠? 우리 존재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들이다. 이거 제가 한번 했는데 다른 책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 보면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다. 여기 다른 책, 이 책에서는 보면은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와닿지 않아? 너무 와닿았거든. 그래서 우리 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 좀 어려운 책이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거기 예화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그 힌두교에서 있는 그런 뭐라고 그냥 승려가 대화를 하는데 참 기독교는 독특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에 있는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성의 상승, 이게 됐어요. 인간성의 완성 이걸 목표로 하는데 성경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인간들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심한 건 아니었지만 예리하게 성경을 본 거죠. 여기서 보면 타 종교들은 뭐냐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가, 뭔가 더 나은 인간적 존재가 될 수. 근데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우리 지금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교감 선생님 엄청 똑똑해. 아주 막 엄청 많은 척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똑똑한 척을 해. 막.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도 엄청 좋대. 막 엄청 이런 사람 이런 스승이 없대.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나중에 솔직히 나는 마음으로부터 역겨웠어. 왜냐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예수님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죠. 그럴듯한 말인데 그 말은 엄청난 거짓이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무력해서 그분의 건짐이 없이는 우리는 이 수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절망적인 상태조차도 뭐라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야지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좋은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는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의원이 쓸데있고 이렇게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지만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미적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답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전히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날마다 체험하거든요. 여전히 내 내면을 보면 아담 안에 우리 있을 때 우리 내면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거, 여전히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해서 오히려 시간 지나갈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십자가는 되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셨을까? 그죠? 역사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번복이 안 돼. 이해되겠어요? 여기 보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같이 죄에 대해 두 번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신 셈이고 이는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번 물으셨잖아요. 예수님한테. 번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복음에 이렇게 혁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로 용납을 받았어요. 이거 다시 이거 꼴보기 싫구만 취소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뭐예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으로 드리셨거든, 자기 몸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죠? 제사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누구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그 증거로 뭘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내가 이 제사 받았다. 이해되겠어요? 그 제사가 받아짐으로 동시에 우리가 그 근거 안에서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는 이유는 그걸 연락하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대요? 모두 은혜로 된 일이다. 전적인 은혜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어로 뭘까요? 우리 맨날 찬양 많이 듣잖아. 찬양 His will. 아버지 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러고 싶으셔가지고 그분의 선한 의지대로. 우리 구속의 출발이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뭔가 그분 앞에 정성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선하신 의지,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것이 감행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응. 된 일이다. 그죠?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전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심지어 뒤에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쭉? 네, 읽어주세요. 쭉. 우리는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은혜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동기 또는 기원으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건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 구원은 순전히 은혜다. 그래서 영광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만의 몫이다. 우리가 건짐에 기여했거나 스스로를 건졌다면 우리도 구원에 한몫했으니 자화자찬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진받을 자격이나 그분의 계획에 쓸모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자체적 논리와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 쪽에서 먼저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성경적 복음, 바울의 복음은 명확하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계획하여 부르시고 그분이 실행하여 이루신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의 몫이다. 영원히 그러하다.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는 우리를 겸허하게 한다. 본래 우리는 스스로 구주가 되기를 좋아한다. 우리 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솔깃하게 다가온다. 그 중에는 종교적인 메시지도 있고 세속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건져주시며 그 결과는 너희 마음이 즐겨 쫓든 모든 거짓 구원보다 훨씬 크다. 바울이 일깨우듯이 복음은 우리를 생각보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냐면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 쪽에서 먼저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더라도 말이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도 구조 과정에서 한몫했다면 으쓱거리게 될 것이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만 우리가 먼저 요청했었어도 그걸 갖고도 자랑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의삼. 심지어 나중에 가보면 믿음조차도 의삼지 않아. 실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요 내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건데 심지어 우리 인간은 믿음조차도 조건으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편에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믿음을 가져왔는데 우리 편에서 그걸 열심으로 해석했다니까. 뭔가 내 편에서 결단으로 해석했다니까 그거를. 근데 믿음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주권을 행사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 우리는 스스로 구주가 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왜 은혜로만 하셔야 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라고요? 뭔가 내가 해서 인정받고 내가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손에 안 잡힌다고 했잖아요. 또 불안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본성하고 더 가깝다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보면 구속사와 개인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협력은 철저히 배제가 돼요. 우리 구약 내내 구속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협조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큰 구원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구원을 볼까요? 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냉정히 보면 내가 협조한 게 없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닥 도움이 안 돼. 방해했으면 방해가 됐지. 이해되겠어요? 예. 그다음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 영광을 갈취해요. 오롯이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의가 섞이면 내 공로가 섞이면 인간이 그걸 하나님 걸 갈취한다니까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다 자기가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이만해서 사랑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해되겠어요?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은혜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실은 많이 안 끝냈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네,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는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아까 구원이 우리 편에 근거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 편으로 근거를 우리 감정이나 열심이나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순간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거든요. 뒤에서 보면. 그럼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되겠어요? 내가 때로는 감정이 안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종종 열심히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난 엄청 흔들리거든. 거기 근거를 둔다고 하면 냉정히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 조금이라도 근거를 두면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이 뒤에 가보면 널뛰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널뛰기. 내가 잘하면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같고 아닐 때는 가론유다 같고 계속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심지어 이런 거지. 내가 잘하면은 아버지의 효자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부모님 맞아? 아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부모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워온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자식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맞아야지. 그런 게 어딨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마치 양심적인 것 같은데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안식을 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가보면 뭐만 남냐면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자기 공로가 생기면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만 남는다고. 무섭지 않아? 얼마나 다양해. 이렇게 다양성이 다 말살돼.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나는 했고 너는 안 했고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진짜 별로 안 반가워. 교회 오면 반가워야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수록 좀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왜 은혜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더 뒤에 가면 심화되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다들 지금 막 정환이 형 이거 내가 왜 배우고 있지? 이런 표정인데 이렇게 들어놓으면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오늘 총 몇 과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냐면 이 챕터가 13과가 13과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13, 14 안에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달 안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네.